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나눈 말씀처럼 올 한 해가 정말 해피 뉴 이어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 삶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예배이니, 여러분, 새해의 첫날 그리고 첫 단추를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며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기쁜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함께 아멘 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며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임한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느냐는 것이죠. 분명히 이 세상에 교회들이 존재하는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세상이 보기에 정말 이 세상,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구나,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지요. North American Mission Board에서 최근에 교회 책 한 권을 보내주었습니다. 몇 달 전에 나온 신간 책인데요, 제목이 The Thrill of Orthodoxy, Rediscovering the Adventure of Christian Faith라는 제목이었어요. 벌써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Thrill of Orthodoxy. Orthodoxy 하면은 정통 신학이거든요. 왠지 모르게 과거로부터 쭉 전해온, 어떻게 보면은 좀 트래디셔널한, 전통적인,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맛이 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thrill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열정적이고 우리의 몸에 전율을 흐르게 하는 그러한 감동을 준다는 것이죠. 이 책을 쓴 분이 트레버 왁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North American Mission Board의 부총재이시고 대학교 교수세요. 또한 The Gospel Coalition이라고 하는 미국 복음주의 연합의 그 칼럼니스트로서 많은 글을 이렇게 쓰는 분입니다. 이 책 시작의 첫 번째 문장에 제 마음이 끌렸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The church faces her biggest challenge not when new errors start to win, but when old truths no longer wow.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새로운 잘못된 것들이, 이단 사상과 이단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며 끌고 가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욱더 심각한 가장 큰 문제, 도전은 오래전부터 진리로 알고 있던 것들이 더 이상 성도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며 저자는요, Christian complacency, 기독교인들의 안일함을 지적합니다. 믿음은 있지만은 그 믿음에 미션이 없고요, missionless faith. 그래서 매주 교회 예배는 참석하지만은 반복해서 듣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고, 그렇게 불신자들을 복음으로 초청하는 그러한 경우는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며 신앙은 바쁜 일상의 작은 한 일부분뿐이고, 믿는다는 것과 실제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이 연관성이 없는, 커넥션이 없는 그러한 현실을 실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살아있는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정말로 the thrill of faith, 정말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감격과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그러한 체험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까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21세기 2023년 오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러나 로마 정권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에 그들의 마음이나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부심과 그리고 긍지와 더불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보다는 오히려
삶이 억눌리고 불평과 원망과 세속주의에 타협하는, 어떻게 보면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한 무리들에게 The thrill of orthodoxy, 바른 신앙으로 열광하게 만드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는데, 바로 그 말씀을 기록한 그 첫 부분이 마태복음에서 보니까 산상수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The Sermon on the Mount, 산상수훈. 여러분, 그 시작을 보면은 복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또한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의 마음은 청결하고 또한 화평을 가져다 주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도, 특별히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받는 것도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고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크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가리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너희는, 다시 한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요, 어두울 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대낮 밝을 때는 이 빛이 꼭 필요한 것을 별로 느끼질 못해요. 그러나 얼마나 캄캄한지, 정말 바로 앞에 있는 이러한 사물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짙은 어둠 가운데서는 빛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는 위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니까 부딪힙니다. 안 보이니까 걸려 넘어집니다. 안 보이니까 사고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밤중에 차가 없는 이 고속도로를요, 혼자 운전하고 갑니다. 길은 너무나도 잘 닦여져 있어서 스무스 드라이빙이고요. 그리고 스트레이트, 곧게 뻗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속도로니까요, 60마일, 65마일 그 이상으로도 속도를 한번 내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가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요. 불을 끄고, 헤드라이트를 끄고 한번 해볼까? 헤드라이트를 끄자마자 그 순간 긴장감에 온몸이 완전히 쌓임을 받습니다. 1, 2초를 못 견디고 불을 얼른 다시 켜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어둡기 때문이에요. 어둠이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는 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어두운 세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죄악이 많은 이 세상은 정말로 어둡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그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요, 하루는 대낮에 촛불을 켜들고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영문을 몰라 스승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밝은 낮에 왜 촛불을 켜들고 걷고 계십니까? 그가 대답해 주기를, 너희 눈에는 사람이 보이냐? 나는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사람이 보이질 않아. 그러면서 무언가 찾는 듯 두리번거리면서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이 노 스승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 소크라테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다고 합니다. 혼탁한 아테네 사회에서 길을 밝혀줄 양심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러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두워요. 윤리, 도덕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는 더더욱 어둡습니다. 불이 없는 어두운 골목길을 갈 때에 여러분, 인기척을 느끼면은 어떤 감정이 먼저 일어납니까? 안도감입니까? 아니면은 불안감입니까? 사람이 두려운 세상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본래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서 5장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던 우리였습니다. 옳고 그름의 분별력이 없었어요. 설사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옳은 것을 선택하고 그 옳은 것을 이루어갈 힘은 없었어요. 사람은 본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죄를 행하는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그만큼 세상은 더욱더 어두움으로 짙어갔습니다.
소망이 없고 오직 죄악과 죽음뿐인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빛이 되어서 오셨어요. 세상의 어두움을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에게만 오면은 마음의 어둠조차도 다 물러가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평안과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니까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얼마나 좋고 기쁜지요. 예수님이 참 빛이 되어주시니까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빛 되신 주님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어두운 세상을 향해 너희 빛을 빛으로 하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빛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빛은요,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 가운데 숨겨져 있던 것이 다 드러나요. 더러운 것, 잘못된 것 다 보이게 돼요. 그래서 빛이 비춰지는 곳에는요, 이러한 잘못된 것이 드러나니까 회개하고 고치고 그러면서 다시 회복으로 돌아오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의 복음으로 가득하고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으면은 교회로 모일 때마다 부끄럽고 잘못된 죄악을 회개하며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빛의 기능을 잃고 어둠에 머물러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덮어버리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 회개와 회복으로 이끌어주는 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빛을 바라는 우리 신앙,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빛은 어둠을 이기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촛불 하나일지라도 어둠을 밝히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같이 힘없고 무능한 사람이 뭘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말은 하지 말고요, 작은 불이라도 이것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향해 비추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시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은 어둠의 권세, 마귀는 쫓겨가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면은 어둠의 근심과 걱정과 의심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빛은 항상 어두움을 이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기능은 빛은 생명으로 살게 합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빛이 있으면 살아있는 이 만물을 자라게 하지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비춰야 할 빛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들로 생명을 얻고 살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둠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은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빛은 아름다운 삶을 만듭니다. 먼저 빛은요, 아름다워요. 여러분, 하늘이 구름으로 가득한데, 그래서 대낮인데도 좀 어두운 그 느낌을 갖는데, 이 구름을 뚫고서 break through 하면서 밑으로 땅으로 비춰지는 the ray of light, 그 광선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얼마나 그 빛이 아름답습니까? 또한 지난 며칠 동안에 비가 많이 왔는데 하늘에 비구름으로 가득 차여 있는 그 가운데 갑자기 거기에 구름 사이에 나타나는 무지개를 보신 그러한 경험이 있으세요? 바로 색을 만드는 빛이고요, 아름다운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무엇이었어요? 첫째 날 뭐를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창조되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놀랍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은 아름다운데,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인해 빛이 된 성도의 삶은 더더욱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기쁨을 주고 소망을 항상 간직한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 이 빛이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이 내용 가운데에는 병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햇빛이 병균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 병원에서 레이저 광선이 병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말라기서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그러니 빛 가운데 살면은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 슬픔은 물러갑니다. 주를 믿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면은 여러분 삶이 치유되고 그리고 병이 치료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바로 빛의 속성이에요. 다섯 번째로 빛의 속성은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주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눈이 있는데 눈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못 본다면 참 안타깝죠. 그런데요, 눈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어도, 그래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요?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도 볼 수 없고 아름다운 자연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만약 어둠 가운데 행하면, 다시 말해서 빛이 없으면 영의 눈이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한 사람이 바로 그 케이스였었어요. 바울이요. 자기 종교 열심에 빠졌을 때 그는 스스로 영적인 것을 본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보다 앞서가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던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 그가 참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그에게 나타난 현상은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죠. 그런 그에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기도해 줄 때 그제서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영적 안목이 밝아집니다. 옳고 그른 길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신앙으로 살고 더욱이 나아가 다른 이들을 그 길로 또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빛의 기능이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드러내어 회개의 길로 인도하고 어두움을 이기고 생명으로 살게 만들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주고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런 빛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가 이미 그러한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빛을 비추라. 불빛을 가진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라고 하십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 소망을 잃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주의 교회를 보고 찾아오고 또한 이 현장으로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또한 주님 말씀하시기를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듬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게 하라라는 말씀도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it hits home, 좀 더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빛이 되어 비출 때에 우리 가정에 꼭 비춰야 됨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한 사람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세요. 노아를 구원하실 때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고,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실 때 그의 온 집안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온 가정이 구원을 받으니까요, 하나님의 더욱더 큰 구원의 사건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도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정을 등한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빛을 비추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빛을 비춰야 될까요? 우리가 비춰야 할 빛은 어떤 것일까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때에 한 3-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진리의 빛입니다. 따라합시다. 진리의 빛. 어둠의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거짓이 만연합니다. 이기적이고 각자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여기는 착각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주관하고 있는 포스트모던 철학이지요. 이런 세상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참된 진리입니다. 진리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알면은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진리의 빛을 비출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진리의 등대 역할을 할 때에 많은 인생들을 생명과 구원의 바른 길,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빛이 밝히 빛나는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 되어서 정말로 거짓과 어둠에 있는 많은 자들을 참된 진리 대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비춰야 되는 빛은요, 사랑의 빛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빛. 사랑의 메마른 세상 아닙니까? 자기 사랑만 알지, 그나마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 같은 것은 쓸모없고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하면서 낙심과 좌절의 구덩이에 갇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사랑의 빛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진심 어린 이 한마디가 죽어가던 한 사람을 살려낼 수 있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줘야 돼요.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고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입으로 뿐만이 아니라 몸으로 섬김으로 전하며 사랑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소망의 빛을 비춰야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소망의 빛.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인생의 어두운 그 골목을, 힘든 시즌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 병에 시달리고 삶의 어려운 문제에 시달리는 분들입니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소망의 빛이에요. 현재 가고 있는 이 길이 굴이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터널이라고요. 조금만 더 참고 나가면은 여기서 나올 수 있다는 그 소망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소망이 뭔지 아세요? 예수 부활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승리로 이어졌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누구에게든지 참된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험한 인생의 여정, 그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은 한 번 더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어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역전, 그 반전의 순간까지 참고 견디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바로 이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의 빛을 비춰주는 우리 신앙,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네 번째, 어떻게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진리의 빛, 사랑의 빛, 소망의 빛은 바로 예수의 빛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빛.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해져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답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해결책이 있어요. 특히 인생의 가장 마지막 시험인 죽음 앞에서도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답은 오직 예수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빛을 비춰줘야지만이 돼요. 어떻게 이렇게 진리의 빛, 사랑의 빛, 소망의 빛, 예수의 빛을 비춰줍니까? 이것이 practically 우리가 실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그 내용을 본문 16절에 하나의 키워드로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키워드 무엇이에요?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이란 말은 선한 일이에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말과 행위입니다. 격려와 은혜를 끼치는 그 한마디가 다시 한번 그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잖아요.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또 한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기도 합니다. 비록 큰 일은 아니지만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도움의 손길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착한 행실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예수의 빛을 비추는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요, 세상은 뭐라고 말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지 몰라도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그렇게 칭찬해 주면서 그런 분이 다니는 교회 나도 가봐야겠어 하며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어두운 세상에 참된 빛 대신 예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올해 교회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좀 더 자세하게 앞으로 2주 동안 언팩 해드릴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그래도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한번 종합해 봅니다. 시대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빛, 예수의 빛을 바라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그 모습은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일 것이, 바른 신앙일 것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어둠과는 구분되고 구별되는 예수의 빛을 비추는 신앙으로 행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일 것이에요.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구제와 섬김을 통해서도 한 영혼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와서 그 영혼의 구원을 보고 싶어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바로 그 사랑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빛이 되고 주의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이 문구가 올해 한 해 동안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말씀 따라 주의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행할 때에 예수의 빛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 빛의 열매가 이렇게 놀랍게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구나.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The thrill of true light of Christ.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전율이 흐르는 감동과 감격이 더욱더 깊어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